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마지막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의. 총 91번, 신약 성경에서만 총 91번 의라는 단어 등장해요. 그 중에서 이 91번 중에 로마서에서만 33번이 쓰였습니다. 가장 많은 빈도수입니다. 의롭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의롭다라는 말을 당장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중 대부분은 도덕적인 의미로 받을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롭게 되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이 말은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의롭게 되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는 사람 사이에 합의된 도덕적인 인정 혹은 그 도덕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도덕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원으로 받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 의를 가진 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이 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참된 의에 대한 개념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추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구원을 꿈꿀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이미 우리가 본 바 있는데 이 로마서 3장은 그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여과 없이 고발한 바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구원 활동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애써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능력자 많잖아요.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 58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고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평생 써도 펑펑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선수는 인스타 팔로워가 5억 9천만 명. 그리고 안성수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훔쳐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능력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왜 웃으시죠? 왜 웃으세요? 세상에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 중에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nobody,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인 로마서 10장 4절은 사람 중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곧 행위였습니다. 지켜야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행해야 되는 거였어요.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구하고 찾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결코 완성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능력자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일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네 입에 붙어 있으므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신명기 30장에 적혀 있었어요. 인간이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바다 밖,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무저갱이라고 나오는데 바다 밖의 일,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이고 사탄이 마지막 날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지옥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똑같이 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대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다. 또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갚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무저갱, 끝이 없는 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내려갈 수도 없지만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우리의 죄의 값은 다 해결되었다라는 의미를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여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그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말씀으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멀리 있어서 어떤 규정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 가깝게 찾아오신 친밀하신 인격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추론이나 신비한 경험에 국한되어서 주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시고 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설교나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데 우리 입술에 붙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의를 얻으리라,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완성되리라.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의인으로서 9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 주님이라는 표현이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 시저에게 붙이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절대 권력, 절대 존엄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이 표현은 구약에서만 약 5,000번가량 쓰였습니다. 야훼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면 당시 이 로마서를 읽던 유대인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표현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너희들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라.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라.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주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신 동일하신 통치자 절대자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또 당연한 듯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광신자들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입술의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지만 하늘아버지께 상달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선택사안이 아니에요. 나 홀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습니까? 조금 더 줄여서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본질이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옛날에 잠시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예수님, 성경 안에서만 발견되고 말씀 나눔과 신앙 표현만을 위한 예수님, 카톡 프사나 인스타 게시 글을 위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말씀 속에, 시간 속에, 관계 속에, 자연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시간, 모든 영역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완성되리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순서가 있고 단계가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나오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기록되면서 교차대구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우선이냐 마음으로 믿는 게 우선이냐 순서가 아니고 또 고백하는 단계가 있고 믿는 단계가 있다처럼 단계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은 늘 함께 간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거짓인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고 믿지 않으면 더 거짓인 거예요.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믿음만 강조되고 고백은 뒷전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아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조용히 혼자 예배하다 가겠대요. 찬양도 잘 하지 않고 기도를 시켜도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뜨거움이 없으면 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배신이고 믿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위선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모래시계하고 같습니다. 인간성도 파괴되고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언제 세상의 종말이 도래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진짜 종말이 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믿음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성취로 이루는 의는 없습니다. 또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구원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 새로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의롭게 하실 것이고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놀라운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차별이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요엘 2장 32절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인데 복음이 소수특권층, 선민사상에 물든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나 구원하신다는 보편적인 약속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과 품삯 이 비유에서 품꾼에게 품삯을 줄 때 언제부터 왔니 너? 몇 시부터 일했니? 를 따져서 차등해서 지급하지 않고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조건을 따지고 급을 나누어 사람마다 짜투리 은혜를 나눠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온전한 구원을 선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자녀를 만나도 절대 반갑게 안아주거나 친하게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돼요. 신학교는요, 교수님들도 다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과 진심이 있으셔서 그 정도로 성도님들을 고려하고 생각해 하셨던 교수님의 가르쳐 주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저의 아이가 정말 기쁘게 아빠! 하고 친구들 사이에 저를 불렀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조심한다고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아이는 매우 부끄럽고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와 마주칠 일이 많이 없지만 교회에서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아빠! 하고 오면 제가 누구보다 반갑게 아는 척을 하고 안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 줍니다. 별로 멋있지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목사님으로 좀 멋있게 보이려고 더 이렇게 근엄한 척도 하고 더 이렇게 포근하고 인자한 척도 해보고 아이의 기를 살려주고 반가움을 전해주려고 더 오버해서 반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하세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민망하지 않게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 주시고 모든 도움을 다 주실 준비를 하고 맞아주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전례 없는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두려워하던 야곱도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떠했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인생 전체를 주님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수백 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주여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도가 되어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도, 평생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도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전심을 다해 그분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주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너 누구냐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반갑게 맞아주시고 반응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구원과 심판의 문제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여러 영역들,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과 해결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주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확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다른 것 구하고 다른 데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찾지 마시고
내 평생의 삶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믿는 것에 목숨 걸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말씀으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주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삶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 표현한다기보다 우리의 삶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이, 저의 모든 시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과 저의 표정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의 반경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떠한 생각,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삶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로 간구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로 귀결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삶입니다. 은혜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예수가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혼자는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보다 사랑 없고 거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거룩의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지만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담기고 제가 계속해서 이웃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저의 생각에, 저의 모든 삶에 주님의 사랑과 거룩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를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나가 있는 라오스 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불교의 땅,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삶의 마지막 여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있지만, 보고 있지만 눈뜬 소경처럼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땅 곳곳에 십자가가 서게 하시고, 라오스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게 하시고, 라오스 땅의 부흥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팀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열매와 결실로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라오스 팀과 라오스 땅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라오스 땅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오스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오스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라오스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땅 가운데서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역하는 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어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이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걸음걸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말들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진주 강변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모아주시고 진주 땅이 변화되는데 귀한 걸음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진주 강변교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증거되고 증인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성명교회 배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마하나임 수련회, 여름 수련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름에 물론 여행도 좋고 또 여러 참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이 여름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나무를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중간에 없어져요.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중간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훨씬 더 많이 나무를 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비결이 뭐냐 봤더니 그 쉴 때마다 항상 도끼의 날을 더 날카롭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때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쉬는 시간에 휴가 시간에 또 이 여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시간회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헌금 특송 아까 두 자매들, 루엘 마을 자매들이 너무 잘해줘서 혹 나 같은 사람은 신청하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 정말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 목자한테 혹은 임원에게, 찬양국에게 신청해 주시면 순서에 맞게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것임을 헌금을 통하여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사랑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의 갑절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입술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과 또 라오스에 가 있는 우리의 팀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